좋은 찬양으로 늘 은혜를 끼쳐주시는 문희엘 찬양들에 감사 말씀드리고, 또 좋은 보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신 이성환 집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더운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주 초에는 비가 조금 오더니 날이 시원해지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죠. 비가 그치니까 다시 더워서 또 목요일인가부터 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 방학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방학을 언제 하나? 초등학교는 7월 20일 19일 하루라도 일찍 좋은 학교 다녀야 돼. 요즘 초등학교. 근데 개학이 좀 이를 거예요 아마. 방학을 일찍 가면. 옛날보다 방학이 여름방학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 날씨가 하도 덥다 보니까 방학을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좀 덜 힘들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대로 정해진 수업 일수라는 게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오늘은 존 더 베프티스트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존이에요. 존. 우리말로 하면은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존. 가슴을 찌르는 대답이었습니다. 존. 근데 사실은요, 미국 이름 중에 존이라는 이름이 있고 J-O-N-E라는 게 있어요. 그건 존이에요. 말 그대로 존. 그걸 존하고 불리면 안 돼. H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은, 동부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의 이름이 존스 비치예요. 존스 비치. 그런 스펠링이 저거랑 틀려서 J-O-N-E-S 그 다음에 비치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멋있게 존 그럼 좀 촌스러운 발음 같으니까 그거를 존스 비치 그러는데, 그럼 다른 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존이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은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말로 쓰면은. 그러니까 존이 왜 요한입니까? 그냥 존을 발음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표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음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 요한이라는 말에 무슨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이라는 이름을 우리식으로 발음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할까 해서 쓰는 게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 존. 근데 존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죠. 요새는 별로 없는데 비슷한 이름은 많지만,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뒤에 정자가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있다든지, 민자, 요즘은 뭐 민서, 민지, 윤, 이런 이름들이 많은 것처럼, 존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 많은 흔한 이름이에요. 태어나면은 주로 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그 사람의 출생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팔은 제자가 가롯 유다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롯 유다가 아니라 이름은 유다. 그냥 유다예요. 유다.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다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니고, 가롯은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도 존이라는 사람이 우선 우리가 알기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존이 있죠. 이 사람이 물론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존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도,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이름이 똑같이 존이야. 그러니까 그냥 존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혼동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한 일 때문에 앞에다가 뭘 붙여줬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요한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다른 요한하고 혼동이 되니까, 세례를 주는 일을 했던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뭐냐면 John the Baptist. The Baptist가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주는 사람. 그래서 John the Baptist 써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를 줬다. 화면 하나, 다음 화면 주세요. 이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요단강이라는 당시 예루살렘에 큰 강이 있었는데,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어느 날 수염이 이렇게 길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주 키로 저보다 더 클 거야. 180cm는 되고, 등치도 좋고, 아마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몸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잘생겼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요단강에 딱 나타났어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사람들이 봤더니 갑자기 사람이 막대기를 잡고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면은,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심판하실 텐데,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다 벌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우리들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줄 터이니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저 사람은 예언자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지금 말로 훌륭한 목사님이다. 저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대로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 해서 요단강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지금은 이렇게 여기다가만 하는 세례지만, 저 때는 이제 저런 거를 우리가 베프티즘이라고 똑같이 말하지만 한국말로는 침례라고 해요. 침례.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 침례를 주는 사람이 이렇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중에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은데, 침례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보면요, 앞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단이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은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정말 목욕탕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여러 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은 아니고, 그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한 2명 정도 들어갈 만한 딱 그만한 목욕탕이 뒤에 딱 있어요. 목욕탕이 딱 있고, 침례를 줄 경우에는 거기에다 물을 채워요. 정말로 물을 채워요. 그리고 침례를 주는 목사님하고 침례를 주는 사람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요.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침례를 줘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수영복 입고 들어가나? 걱정되죠? 저는 상관없어요. 침례교 목사에도 몸매가 되니까. 근데 다른 목사님들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짧은 팔이나 짧은 바지 같은 거를 입고 간단한 복장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런 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수가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줘요. 거기서. 그럼 그거를 그 세례를,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입고 그 다음에 침례를 하시는 분도 입고 들어가서 침례를 행하고 나와서는 그걸 바로 벗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침례가 잘 행해. 그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저기 가서 세례를 받았냐면은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가깝진 않지만 좀 먼 친척간이야. 친척. 사촌은 아니지만 그 사촌 비슷한 그런 친족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긴 모습하고 세례 요한이 생긴 모습이 아주 비슷해. 키도 비슷해. 얼굴도 비슷해. 나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면 이건 뭐 형도 아니지. 같은 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여러 면에서 나이도 비슷해, 외모도 비슷해, 그리고 심지어는 하는 말씀도 비슷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늘 혼동을 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 사람 아까 본 거 같은, 또 여기도 또 있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가? 똑같은 사람이 일로 온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사람들은 늘 혼동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저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직 활동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는 사람이야. 누구한테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도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아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욕하면은, 아이고, 나를 잡아가든지 나한테 해를 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걱정을 했어요. 군인들한테도, 군인 중에서도 계급 높은 사람들한테도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까지도 외쳤느냐 하면은 왕.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같은 이제 성이 헤롯이니까 헤롯을 쓰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을 향해서도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했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틀렸다 잘못했다 그러면 화를 내고 그런 말 하는 사람 당장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더라 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일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이 머리끝까지. 사실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마음속으로는 존경했어요. 저 사람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를 틀렸다고 말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다가 가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다음은. 그래가지고 저렇게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히고 있는 동안에 옥에 갇히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옥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리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릴게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돌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아 선생님 뭡니까? 말씀 하나 주십시오. 지금 내가 옥에 갇힌 다음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여기 감옥에 앉아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에 그 사람 세례를 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라 너희들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아, 뭐라고 물어볼까요? 당신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당신 뒤에 올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저 제자들이 좀 못생겼나? 제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 알게 될 수 있는데 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자기 선생님이 부탁을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가지고 다시 선생님한테 전해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얼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또 뒤에 올 테니까 기다려야 돼. 그럼 또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예수님이.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이 정상적인 대답은. 네? 네? 맞다 그러든지 아니라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돼. 맞아요. 질문이 어려웠죠, 제 질문이. 이상한 소리 하면 또 꼬투리 잡을까봐 대답을 못하신 거 알아. 꼬투리 안 잡기로 했어. 네. 그러니까 이 질문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맞아. 틀려. 그럼 대답이 틀리지. 대답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답을 이것은 예배 순서가 들어있는 주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이것이 주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시계야.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 이게 주보인지 아닌지 대답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이 딱 예수님이 딱 보니까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 아시죠? 안다. 내가 옥에 우리가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 뭔데? 웬일이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좀 물어보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 대답은 간단하죠. Yes, I am.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면 아니면 No, I am not.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You have to wait for another one.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대답 Yes or No.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럼 가서 얘기해주면 돼. 자기 선생님한테. 근데 그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너희들이 가서 너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Yes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No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Yes, No 아무 말도 안 하시니 뭐라냐면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가서 얘기해라. 에? 보고 들은 거? 아니 우리는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왔는데 무슨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게 뭐냐? 맹인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온몸에 병이 많았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가 먹었던 사람이 귀가 열려져 가지고서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서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가서 전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해도 되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듣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Yes! 내가 메시아다? 아니에요. No!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둘 다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라. 하나만 더 내려요. 화면을. 자,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이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사실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내 얼굴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배지를 달고 다녀. 노란 배지를. 금으로 된 배지를.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녀. 그럼 내가 말을 안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줘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자신을 좀 쳐다봐주기 위해서 남들이 한 번씩 쳐다보는 아주 좋은 자동차를 아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면서 자 봐라 나는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좀 알아봐줘라, 나 좀 쳐다봐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저택에 살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좀 알아봐줘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막 그럴듯하게 써, 완전 막 이력서를 10장, 20장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 나와야지만 그게 정말로 나의 참모습이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가 높은 사람이다 거들먹거려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이 우리들한테 존경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다 수군거리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을 해요. 자, 한 가지 예만 듣고 마칠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썼던 이상대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월남이라는 호를 가진 월남 이상대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종로에 있던 이 YMCA 같은 데 사람들이 그냥 막 좁은 데도 꽉 차가지고서 그냥 저 뒤까지 아 이거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다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있고 일본 경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놓고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서 가서 듣곤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 일본 경찰들, 또 일본 순사들은 또 어떤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길지 모르니까 저 뒤에 숨어가지고서 몰래 앉아가지고서 무슨 말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 그러다가 혹시라도 일본이 나쁘다는 말을 한다든지 일본이 잘못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이제 월남 이상대 선생님을 옥에다 가두려고 찾아가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설을 하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상대 선생님이 연설을 하는 말고 뒤를 쳐다보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저 뒤에 개나리가 피었군요. 그러는 거예요. 개나리가. 한참 추운 한겨울에. 사람들이 다 궁금했죠. 아니 한겨울에 웬 개나리가 피었나. 그러면서 다들 그 이상대 선생님이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다 쳐다봤더니 거기에 누가 딱 앉아 있었냐면은 조선 사람이기는 한데 한국 사람이긴 한데 일본 사람 편에 서가지고서 조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다 갖다 고자질하는 그 한국 사람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와서 이상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이러고서 그 말씀이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듣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저 사람이 여기 왜 째고 사람들이 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근데 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저 개나리도 안 핀 저기다 대고 개나리가 폈다고 하셨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 한겨울에 정말 우리는 개나리가 폈나? 그러고 쳐다봤더니 개나리는 없고 그 못된 사람 한 사람만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선생님이 무슨 뜻으로 저 말하셨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설명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들이 막 잡아가고 나쁜 짓 하니까 그저 굽신하면서 나리 그러는 거예요. 나리 그 사람 앞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기만 하면은 조선 사람끼리 모여서는 개 XX 이런다는 거예요. 있는 데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나리 하는데 한 수 없이 그 사람이 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다 일본 사람한테 일러가지고 일본 경찰 들어가지고 무조건 잡아가니까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가니까 하소연도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그 앞에서는 나리 하는데 그 사람 없고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모여있으면은 그 사람 욕하면서 개 XXX 그리고 욕을 하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개나리가 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좀 알아줘라. 내가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친척을 가시는 분, 내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이 나라의 판사인데 내가 아는 사돈의 팔촌이 이 나라 검사야? 너 알기나 해? 모르죠 그런 사람.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가지고서 자기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입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은 그냥 너희 선생님 세례요한에게 돌아가서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아니라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전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들도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보인다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